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좀 조용히 쉬려고 하셨는데, 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다고요? 여자랑 아이 빼고도 남자만 5천 명이라니. 그 상황 진짜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잠시 쉴 틈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목적 없는 양처럼 지쳐 보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쉬려던 계획을 바꾸신 거군요. 그렇죠. 그들을 보시면서 원래 계획했던 휴식보다는 뭐랄까, 깊은 연민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피곤함도 잊으시고 다가가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긍휼이 넘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서 좀 문제가 생겼죠.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 각자 가서 뭐 사 먹게 보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제자들은 진짜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제자 빌립은 속으로 얼른 계산을 해봤겠죠? 200데나리온? 이게 당시 노동자가 거의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진짜 큰 돈인데, 1년치요? 와. 네, 그걸로도 이 많은 사람들, 뭐 배불리 먹이는 건 고사하고 요기주차 시키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떤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걸 찾아내긴 했어요. 네네, 작은 거라도 찾았네요. 근데 금방 또 아니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뭐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시락 하나로 5천 명 이상을 먹인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걸 가져오라고 하셨군요. 그 다음은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 작은 암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는 사람들을 딱 보시더니 잔디밭에 50명,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히셨어요. 질서 있게. 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이랑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준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음식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결과는 다들 배불리 먹었나요? 그럼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죠. 12바구니나?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배고팠는데 밥 먹었다? 이걸 넘어서는 사건인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로운 돌보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군요.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씨앗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셔서 온 세상을 먹이시는 것처럼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그 기적을 딱 보여주신 거죠. 기적 자체도 참 놀랍지만 저는 왜 예수님이 직접 안 나눠주시고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 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자들의 역할이 뭔가 특별히 있었던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무리 사이를 이어주는, 뭐랄까, 연결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기꺼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런 약속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적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돈도 없으셨지만
하늘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만 하면서 좌절할 게 아니라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거죠. 어떤 일의 성공은요, 사람 수가 많거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순수한 동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여도 믿음으로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 그리고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도 참 인상적인데요. 그냥 남았으니까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남은 조각을 다 거두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냥 절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겨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인데요. 바로 영적인 양식인 구원의 말씀을 한마디도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떡 조각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다른 영혼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낭비하지 말고 나누라. 깊은 뜻이 있네요. 아, 참,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아주 소박한 보리떡이랑 물고기였을까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화려하고 진수성찬을 베푸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가장 단순하고 흔한 음식을 사용하셨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단순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하, 또 너무 입맛의 만족, 미각의 방종만 좇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나 재능 아니면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요,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또 물질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